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다 혹은 이런 말들을 인연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필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필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결코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연한 것, 익숙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떤 강사분 통해 저도 알게 된 건데 영상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타자기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치다 보면 이제 그 쳐지는 곳에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넘겨서 다시 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 하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컴퓨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못 버리고 타자를 치다가 넘기는 습관 때문에 이제 모니터를 넘겨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고 익숙한 것은 사실 그 전부터 해왔고 또 이미 손에 있고 우리 삶에 자리 잡은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은 익숙해져야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새롭게 되어야 할 때 또 변화되어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칸으로 넘기려면 무엇을 눌러야 됩니까?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모니터를 넘겨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너무나 당연시되고 익숙했던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에 묶여서 거듭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은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님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당하고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해지면은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감당해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당연한 것과 이런 것들이 끼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에, 내 삶에서, 내 믿음에서 굳어져 있는 것들, 당연히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또 깨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로부터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납달리 지파가 그 갈릴리 지방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그곳에서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혼혈 민족이 생기고 또 역사적으로도 여러 힘들로 인하여서 지배당하고 또 함께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사는 역사가 많다 보니 그곳에는 혼혈 민족이 많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상처받은 사람들 또 노예로 팔려갔다고 돌아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능력 많으신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신다라는 것은 가시는 곳에 무엇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 참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부정하여서 참 소외당하는 이러한 지역을 찾아가시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곳에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실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곳에서 무슨 귀한 것이 무슨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나다나엘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낮은 곳으로부터 오셔서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높임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당연한 질서를 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또 거룩한 자이시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같은 부정하고 우리 같은 죄 많은 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곳들을 가실 때마다 꼭 준비하였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당연한 것을 깨고 오신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부정하고 차별받고 구별되는 곳에 누가 그곳에 찾아가겠습니까? 높은 자가 그곳에 찾아갈 확률은 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본인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모든 당연한 것들, 그 모든 깨어져야 할 것들을 깨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사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 참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병이 걸려서 몸은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고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보통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이 다 나았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에는 나병이 있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이 썩어가는 육체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만약에 제사장에게로 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직 치료받지도 않고 깨끗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간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자임을, 다시 한번 부정한 자, 나병 걸린 자, 구별되어져야 하는, 차별받아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이 10명은 다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해결받지 않았고 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 하나 대묻지 않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들은 내가 해결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가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다시 부정하고 내가 다시 죄인 되는 것을 확인한 한이 있더라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도 삶의 문제, 여러 신앙적인 어려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그들은 가다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장관,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 뜻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을 뜻하고 또 대표하는 사람을 뜻할 때 에피스타테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뜻하고 대표하는 자를 뜻할 때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인이고 또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또 전하시는 그 말씀의 소문이 그 지역, 오늘 말하는 이 지역 그 주변에 사방에 퍼졌다라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를 피하고 멸시하고 찾아가지도 않은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러한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당연한 것을 깨트리시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깨트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트리시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그러한 분이심을 그들이 알았기에 자신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대제사장에 가서 다시금 죄인됨을 확인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다 이해할 수, 참 공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넘쳐났다는 것을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자기들은 부정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을 주님께서는 정말 눈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대제사장에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깨시고 자신들에게 나사렛으로부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으나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9명은 각자 갈 길을 가고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보다라는 것도 그 뜻을 살펴보면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안 사람은 10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사마리아로, 고통받던 곳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9명이 그 한 명을 생각했을 때 참 멍청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참 바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정결한 자임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부정한 자가 아님을 확증받고 이제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시 그곳으로 간다니, 다시 그 부정한 곳으로, 다시 그 차별받는 곳으로, 다시 그 눈물 짓고 고통당했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니, 그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간 이유, 그가 다시 자신이 있던 곳, 고통받던 곳, 어떻게 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가 돌아간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 짓고 고통당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고통당하고 차별받던 곳에 아직도 주님 계셨구나.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구나. 그리고 그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 정말 그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사람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 똑같이 차별당하고 다시 똑같이 쫓김당하고 다시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셨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는 알고 경험했기에 다른 9명과 달리 내가 나음을 입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들, 또 다른 고통들, 또 다른 아픔들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내 삶이 눈물 짓는 삶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말씀이죠. 당연히 나음을 입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사렛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은혜 받고 기쁨 누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복을 누릴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런 것이 풀어졌을 때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 잘 되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더 인정받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내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당하고 또 내 삶이 다시 눈물 짓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말 그 처음의 믿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확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였으나 이제는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럽고 차별당하고 구별당하는 곳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히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버림바 되시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기록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 때 이 살리셨다는 것도 오늘 이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즉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너 또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익숙한 것들, 당연한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과 믿음에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것들을 넘어서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는 당연히 죽어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서와 사망 권세를 깨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에서 보기 좋은 삶이 되었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사망 권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이 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가서 보이라,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였던 그 자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심령과 마음 속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구원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너무 당연한 것과 익숙한 것에 눈이 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